시대에 대한 얘기인데 먼저 45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가서 전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따라서 합시다.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다시 한번 시작.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님이 시대가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나 그리고 점점 시대가 두 가지 이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대를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 신앙생활, 여러분 세상이 편안하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안 해. 근데 위기다 그러면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대 인식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거예요. 철부지들은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렸을 때 애들은 예를 들어 5살 이렇게 된 애들은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감이 없어. 4살, 5살 다른 애들은 자기 아버지 장례하는데 막 웃고 장례식에서 뛰어다녀. 그 애가 뭐예요? 지금 자기 집안의 상황을 인식해요, 못해요? 못해. 애들은 못해요. 자기가 철이 나야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를 울고 어머니와 가족이 얼마나 슬픈지를 아는 거지. 상황을 알수록 집안에 대한 책임감도 갖는 거예요. 상황을 인식 못하는 애들은 철부지야. 막 뛰어다녀. 아버지가 죽었는지 몰라. 그리고 나중에 돼서야 철이 난 다음에 그게 얼마나 슬펐는지 나중에 알아. 제 얘기는 뭐냐면 시대 인식을 못하는 기독교인들은 철부지예요. 그냥 뛰어다녀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기도도 안 하고 자기 집만 편하면 돼. 철부지야. 아무런 기도할 제목이 없대.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아. 철부지라고. 근데 예수님이 하신 얘기는 뭐예요? 시대가 갈수록 어렵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영적으로 뭘 표현해요? 한 귀신이 나가서 7 귀신,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도 예수님 말씀으로 보면 귀신이 더 악하고 센 귀신들이 있는 거예요.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 것이 어느 시대와 같아? 이 악한 시대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 시대가 갈수록 좋은 세상이 오는 거예요? 아니야. 핸드폰도 발전이 되고 문명이 발전이 돼서 자동차도 많고 모든 게 다 잘 편안한 것 같은데 영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딱 맞는 얘기 하신 거예요. 옛날에는 몇 귀신이 있었어요? 한 귀신. 근데 그게 시간이 가면서 몇 귀신이 돼? 7 귀신이 돼. 그러니까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 얘기는 뭐냐? 시대가 점점 악해진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다시 한번 이 악한 세대가 시작. 그래,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7 귀신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어.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 예수님은 이 시대가 7 귀신의 시대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야. 옛날에는 한 귀신이었어. 근데 지금은 7 귀신이 들어온 시대다. 그 얘기 뭐예요? 가정이나 나라나 모든 세계 열방이 악한 7 귀신이 들어와서 난리를 치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는 시대 인식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신데 독특하셔.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면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시대 정신이, 이제 목사가 시대를 모르는 목사들은 철부지예요. 동성애가 판을 치는 것도 모르고 영적 싸움을 안 해. 이단이 나와도 싸우지 않아. 그냥 교회만 틀어박혀 있어. 시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 근데 교회만 있으면 돼. 근데 그게 어떻게, 파도가 우리 교회만 안전한 게 아니라 파도가 치기 시작하면 저 멀리서부터 쓰나미가 몰려오듯이 무너져 내릴 때 자기 집과 교회가 자기 집이 무너져 봐야 그때 아는 거야. 그 미련한 자예요. 아니, 미국이 왜 인공위성을 수백 개를 띄워서 전 세계를 감시해요? 자기네 나라에 닥칠 어려움과 전쟁과 힘든 일을 미리 다 세상의 이 우주, 이 대기권에 인공위성이 다 촬영하고 다녀. 기상이변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누가 잠수함을 더 띄웠는지, 군대가 어떻게, 어느 나라가 모였는지, 그냥 지구상에 이 하늘 아래 그냥 인공위성이 그걸 많이 띄어 올릴수록 정보가 센 거예요. 왜? 자기네 나라 보호하려고 미리 대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군을 파병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네 나라의 문제가 아닌데 군인을, 어마어마한 군인들을 미국의 반대쪽에다 막 파송하는, 왜? 자기네 나라가 닥칠 걸 미리 예방하는 거죠. 우리나라 6.25 때도 공산당 내려올 때 왜 미군이 참전 안 한 거예요? 그거를 안 거지. 그게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일본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 태평양으로 가서 자기네가 뚫린다는 걸 일본을 통해서 진주만 습격을 통해서 당해봤거든. 그러니까 북한이 불바다 만들겠다, 핵폭탄 만들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쏘겠다, 미국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근데 이제 고조가 되면 미국이 핵폭탄을 먼저 떨어뜨리겠죠. 미국은요, 서부 총잡이들로 살았기 때문에, 서부 총잡이가 뭐예요? 서서 그냥 빵 쏘는 거예요. 그게 미국의 역사야. 그냥 법이 총이라고. 지금도 총을 그냥 갖고 다니잖아요. 허가 맞고 다 애들도 총 갖고 다녀. 그게 뭐예요? 미국은 자기한테 미리 쏠 것 같으면 먼저 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우리나라 정서하고 달라요. 우린 총이 없어. 군인들만 갖고 다니죠. 우리가 총 허가를 갖고 다닌다고 가질 수 있어요? 못 가죠. 우리나라는. 미국은 갖고 다녀요. 그게 불법이 아니야. 다 총 갖고 다녀. 그 얘기는 뭐냐? 자기한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냥 쏴. 지금까지는 북한이, 미국이 볼 때는 아직까지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이란 폭격하잖아요. 그냥 이라크? 후세인? 그냥 폭격하잖아요. 걸프만 전쟁 그냥 하잖아. 왜? 미국에 위협이 된다 그러면 총 꺼내서 쏘는 거예요. 왜? 자기들한테 어려움을 당할까 봐. 나는 미국이 이해가 돼. 근데 우리나라는요, 이게 인식이 없어. 옛날 임진왜란 때도 준비하라 했더니 준비를 안 했어. 우리는 늘 준비가 없는 민족이야. 그게 역사적으로 고증이 돼. 임진왜란 때 준비 안 했지. 조선시대 때도 문호개방 안 해서, 준비 안 해서 일본한테 먹혔지. 그럼 우리나라 역사의 근성이 뭐냐? 준비 안 해. 그냥 닥쳐야 하는 거예요. 그냥 닥쳐야 해. 그게 우리 민족성이야. 그게 민족성이 그래요. 제가 공부해 본 결과로는 우리 민족은 미리 준비하는 게 없어. 근데 주님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난 기가 막힌 거예요. 그냥 너 예수님 잘 믿어라, 그런 얘기가 아니야. 성경에는 모든 걸 가르쳐 주시는데 그 중에 오늘 같은 말씀은 뭐냐? 시대인식이야. 시대인식.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목사나 성도들이나 시대인식이 없는 기독교인들은 깨어 기도하지 않아. 시대인식이 있는 사람들이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예를 들어 위기다 그러면 기도하잖아. 그죠? 야, 진짜 큰일 났다 그러면 기도하는데, 철부지들은 모른다고. 상황인식을 몰라. 시대인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어려운 거 없어. 시대인식이 중요한 거는 한 귀신이래, 7 귀신이래. 시대가 가면 점점 좋아지는 세상이에요, 악해지는 세상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얘기해야 돼. 지금 시대가 어때? 아, 지금 좋아. 그럼 몇 귀신이? 7귀신 시대야. 정신 차려. 누가 얘기하신 거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한 귀신의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그게 한 귀신이 나가서 7마리를 데려 들어오는 시대라 하는 얘기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점점점 한 귀신에서 7귀신으로 나가는 점점 악해지고 영적으로 엄청 프레스가 되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냥 계속 누르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거를 나는 믿어요. 정말이에요. 불과 3, 40년 전만 해도 예를 들어 인구절벽 그런 거 생각해 봤어요? 애들이 초등학교에 140개 학교가 초등학교 학생들이 1명도 없다, 0명이다. 이런 시대를 봤어? 그리고 애를 안 낳잖아. 결혼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애를 안 낳는 시대야. 이런 시대가 올 줄 알았냐고. 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둘도 많으니 하나만. 그게 불과 50년 전 얘기예요. 3, 40년 전 얘기야.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 여러분, 이런 시대가 올 줄은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서도, 정부에서도 몰랐어. 나라에서도 몰랐던 거예요. 지금 뭐 애 낳으면 1억 준다. 그래도 안 나. 시대가 어때요? 좋아지고 있어요? 악해지고 있어요? 얘기해봐요. 시대가 한 귀신의 시대야? 7귀신의 시대야? 누가 하신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야, 이건 정말로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상황 인식하려고 철학을 하잖아요. 철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시대 인식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회과학, 철학, 역사학 이런 게 다 인문학이 뭐냐? 시대를 바로 보려고 하는 공부들이야. 근데 성경에 예수님은 이미 상황에 대한 얘기를 그냥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딱 얘기를 하셨어. 한 귀신이 나가서 7귀신 데려 들어왔는데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기가 막힌 얘기예요. 제가 철학, 사회학 공부했거든요. 역사학 공부했는데 예수님 한마디에 딱 정리가 돼. 진짜야. 이 얘기 한마디가 사회과학, 철학, 모든 인문학에 딱 한마디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 하나가. 다른 공부하실 거 없어. 시대가 어떠냐? 7귀신의 시대야. 기도해야 돼. 이거 하나가 여러분 이 시대를 정리하고 우리 기독자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가 옛날에 있었어요? 이런 게? 없었잖아. 코로나 시대가 전 세계 전염병, 에이즈 이런 게 막 전 세계로 판을 치잖아. 엄청난 대규모의 지진. 여러분 지금은 한 귀신의 시대가 아니라 7귀신의 시대. 그러면 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때가 악하니라 깨어 기도해야 돼. 그래야 승리해. 아멘? 그러니까 시대 인식, 가정에 인식하는 사람이 효자가 되듯이, 교회를 인식하는 사람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듯이, 시대를 인식하는 사람이 깨어 기도하는데 지금 시대는 한 귀신의 시대가 아니라 한 귀신이 나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을 7마리나 데리고 들어온 게 바로 이 악한 세대와 똑같다고 예수님이 하신 얘기야. 그리고 자, 시대 인식은 7귀신으로 생각하시고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시대 인식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악한 7귀신이 들어온 시대는요, 그러니까 막 신천지, 이단, 알라, 이슬람, 막 동성애 세계적인 일, 그냥 어떤 국지전이 아니라 세계적인 일이 된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 문제가 10년 전만 해도 이게 이슈가 됐어요? 전혀 안 됐어요. 지금 불과 5년 전부터 일어나는 일이, 동성애 문제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유엔에서 인권으로 미는 얘기야. 그게 유엔에서 미는 거예요. 뭘? 동성애. 왜? 인권이다 이거예요. 동성애자들도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허락해 주라고 유엔에서 미는 얘기야. 그리고 얼마나 세냐고. 세계가 난리가 난 거야.
자, 그러니까 유럽의 기독교가 대처했어요, 못했어요? 그냥 뚫렸어. 미국이 늦게 대처하고 있어, 지금. 우리나라만, OECD에서 우리나라만 동성애 반대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 OECD 국가에서. 그만큼 세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7 귀신이 들어와서 완전히 이 세계는 소돔과 고모라예요. 10명 찾으시는, 그리고 곧 불로 심판하시는 그 시대와 같다 이거야. 아멘? 나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그런 시대를 아니까 이런 시대를 준비 안 하면 다 무너지는 거야. 코로나 때도 상황인식이 다르잖아. 교회 오지 말고 영상 예배 드려라. 나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야. 물론 성경에 모이라고 그랬지. 근데 이게 3년 동안 이렇게 돼서 무너질 거를 그냥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기도한 거예요. 어떻게든지 예배 드린 거예요. 왜? 핍박 받아도 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일어나서 기도해야지. 근데 이런 얘기 계속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자기 집에 먹고 사는 것만 잘 된다고 되는 게 아니야. 7 귀신의 시대인데 기도 안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목회자와 그런 성도들로 한국교회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거예요. 자기 문제가 아니야. 7 귀신의 시대라니까. 귀신은 뭐로 나가? 기도, 말씀과 기도로 나가. 성령의 검, 말씀이고 기도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일. 기도밖에는 없다. 귀신의 역사는 우리가 깨워서 말씀과 기도로 대처해야 돼. 옛날보다 더 세게 기도해야 되는데 점점 기도는 약해지고 7 귀신은 난리를 치는데 기도를 안 하고 이게 백정백패야. 자, 이 시대는 또 뭘 구하냐? 39절에 읽어봅시다. 예수님이 하신 얘기만 읽는 거예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이 세대를 뭐라고 표현하셔서? 악하고 음란한데 딱 맞아, 안 맞아요? 딱 맞아. 예수님의 시대 평가가 너무너무 딱 맞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게 이런 데서 입증이 되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뭘 구해요? 표적을 구해요. 여러분, 표적이라는 거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힘들 때 우리가 기적을 원하듯이 여러분, 기적은 일어나. 근데 기적을 구하면 음란한 거예요. 뭘 구해야 돼? 예수를 구해야 돼. 하나님을 구해.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 왜 판을 치냐? 이단이 가짜 기적을 요구하는데, 보여주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돈, 음란. 여러분, JMS 이 정명석이가 왜 섹스교가 됩니까? 이게 음란한 세대니까 되는 거야. 눈에 막 보여지거든. 막 사람들이 모여다니는 게 보여.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청년 대학생들이 다 따라가잖아. 이단에만 신천지나 JMS나 이단자들에게는 거기 다 청년들이 있어. 거기 다 청년들이 있어요. 정통 기독교회는 가물에 콩 나고 안 나오려고 그러고, 교회에서 뭐라고 그래? 이제는 시대가 청년 애들이 교회 안 나와. 근데 왜 신천지에는 다 청년 애들이 거기 다 있어요? 대학에서 엄청나게 세게 서클로 포교하잖아요. 서클. 이 시대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뭘 구하냐? 사람들이 다 어려우니까 표적을 구해.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다 기적과 히어로, 영웅과 표적을 구해. 그 예수님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그 표적을 구하는 것들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뭘 구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구해야 돼. 그거를 주시는 선물을 원하지 말고 예수님을 구해야 돼.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그게 제정신이 똑바로 들어간 사람이야. 예수님, 돈이 없어도 예수님을 구해야 돈이 생겨. 건강을 잃어도 건강 그리고 돌아다니지 말고 누굴 구해? 예수님을 구해야 건강도 있어. 내 자식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누굴 구해야 돼? 예수님을 구해야
자식이 편안해져.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제가 표적을 구하면 그건 악하고 음란하다 그래요. 표적을 구하는 세대는, 표적을 구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고 그랬어요. 요나의 표적이 뭐야? 십자가와 부활이야. 그게 요나의 표적이 뭐냐?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서 니느웨에 전도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요나의 3일 동안의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거는 예수님이 무덤에 며칠 있다가 3일 계시다가 부활하신 거와 똑같다고 얘기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표적을 원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자꾸 얘기해야 은혜가 있는 거야. 표적 자꾸 표적 뭐 쓰러졌다, 병났다, 암 고쳤다, 막 이런 얘기를 따라가면 이단에게, 사이비에게 넘어가는 거. 그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예수님 따라가면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곳에 영생이 있는 거야.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곳에 죄사함과 영생이 있는 거야. 다시 묻겠어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요? 7 귀신의 시대다. 다시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요? 7 귀신의 시대. 그 사람들이 이 7 귀신의 시대가 예수님이 딱 평가하기를 어떤 세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사람들은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는 뭘 구해? 표적을 구해. 근데 예수님은 어떤 표적만 우리에게 요구하셨어?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요나의 표적. 그 요나의 표적이 뭐지? 십자가와 부활이야. 물고기 뱃속에 3일 있다가 요나가 3일 만에 살아나서 전도한 것처럼, 그거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3일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를 바라보고 쫙 나가야, 그래야 믿음의 승리도 있고 십자가의 승리도 있고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면 그런 거예요. 지금 시대가 7 귀신의 시대고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될 때다. 시대 인식을 바로 알고, 이 시대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표적을 구해. 어려운 사람 잘 살려고 그러고 병든 자 건강하려고 그러고 그게 다 표적이야. 근데 그걸 구하면 안 되고 누구를?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구해야 승리하는 거야. 그 정신 똑바로 배긴 기독교인만 승리하는 거예요.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공산당이 없어지지 않아. 왜 없어지지 않냐? 빈부 차이가 있는 한 가난한 자들의 공산주의 사상은 없어지지 않아. 왜 나는 못 가졌고 너는 가졌냐? 그걸 뺏으려고 싸우는 게 공산주의야. 근데 그거 없어지지 않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저 가난하다고 부유해지기 원하고 병들었다고 건강해지기 원하고 그러면 안 돼. 그거는 인본주의 사상이야. 뭘 구해야 되냐? 병들고 가난하고 어려워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쫙 구해야 승리하는 거야. 아, 이거를 몰라. 오늘 말씀은 어때요? 오늘 설교는요, 그냥 예수 잘 믿읍시다 이런 얘기가 아니야. 시대인식을 가리키시고 예수님이, 그리고 이 시대의 사람들이 뭘 구하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는데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그러셨어요. 그럼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뭔가? 이 시대를 살면서 내가 추구해야 될 게 뭐냐? 요나의 표적이지. 요나의 표적을 구해야 돼. 따라서 합시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40절에 읽어봐요. 이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 예수님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리고 41절에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상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예수다 그런 거예요. 요나보다 더 큰 이. 요나는 니느웨를 살렸어. 근데 예수님은 세계를 구원해. 그리고 예수님이 요나보다 큰 자인데 그 예수를 쫓아야 된다고.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을 쫓아야 돼. 다른 표적은 다 둘째 쳐놓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추구하다 보면 은혜가 있고 죄사함과 승리가 있는 거야. 그리고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그게 뭐냐? 요나의 전도는 그 니느웨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나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님도 전도해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이루시고 전도하셔서 우리까지, 예수님, 나까지, 여러분도 다 예수를 요나의 전도로 니느웨가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님의 전도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야. 그러면 우리도 이 땅에서 이 마지막 7 귀신의 시대 속에서, 그리고 표적을 구하는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뭐 해야 돼? 전도해야 돼. 이 악한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전하셔야 돼. 요나가 했던 것처럼. 그리고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도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 이름을 전도해야 돼. 또 하나 얘기하죠. 42절에 보니까 읽어요. 시작. 심판 때 남방여, 이게 누구예요? 시바 여왕 알죠? 시바 여왕이 누굴 찾아와요? 솔로몬 찾아와. 지금으로 말하면 시바가 어디냐면 북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예요. 시바가 거의 학설로는 이디오피아 여왕이 자기가 정치나 이런 세상의 일을 잘하려고 옛날에는 배우러 갔거든. 마치 교회 오듯이, 하나님 말씀 배우러 교회 오듯이 이 시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지혜, 잠언서, 전도서 이거 배우려고 보따리에 금은 보화를 싸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왔단 말이야.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을 배웠어. 그 지혜의 말씀이 잠언 전도서 그거 아니에요. 솔로몬의 시편, 솔로몬의 전도서, 솔로몬의 아가서, 이거 배운 거죠. 그거 배우러 온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요, 거기 읽어봐요. 42절에 심판 때, 시작.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누구야? 여기 있다. 예수님을 얘기해. 요나의 전도로 니느웨가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님의 전도로 인류가 구원을 받아. 그리고 남방 여왕 시바 여왕이 말씀 배우려고 솔로몬에게 그 땅끝, 그 먼 길에서 이스라엘까지 온 것처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 배우려고 주님의 교회로 와야 돼. 그 시바 여왕이 아름답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부흥이 일어날 때가 평양 대각성이잖아. 그게 뭐예요? 성경 배우는 사경회였다고. 성경을 배우려고 할 때, 그리고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과 축복이 일어났던 거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영국, 미국, 유럽, 전 세계 어느 민족이라도 반드시 요나의 전도와 이 시바 여왕,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하러 말씀을 들으러 온 이 사건으로 놀라운 구원과 은혜의 역사가 있었단 말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지. 예수님이 요나보다 큰 자다. 예수에게 와서 배워야 돼. 말씀을 배워야 돼. 누구처럼? 솔로몬에게 찾아온 여왕처럼 배워야 돼. 그런 열정, 그런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요나의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전도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와서 말씀 배우고 또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 여러분, 이 시대 기독교인들과 교회의 사명을 오늘 말씀에 다 가르쳐주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전도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배우기에 힘쓰시는 마지막 때에는요, 사상정쟁이거든. 시대가 사상정쟁이에요.
사상을 가진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공산주의도 사상이에요. 동성애도 사상이라고. 기독교 진리죠. 근데 그것도 사상 전쟁이야. 기독교의 신앙이 진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이 진리인데 이거를 믿고 배워야, 이게 무장이 되어야, 진리가 있어야 나가서 싸우지. 진리가 없는데 뭘 싸워? 그 말씀 배웠던 이 남방 여왕이 마지막 심판 때에 지혜로운 여인이다 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시대에는 말씀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요나의 표적을 귀하게 여기고 다른 표적 구하지 말고 요나의 표적을 가지고 니느웨 복음 전했던 요나처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깨어 기도하는 그런 신앙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